심리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성공적인 삶의 요인이 과연 뭘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30년대 후반부터 8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디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 학생들 300명의 인생을 추적해가면서 계속 연구했어요. 참 고마운 연구예요. 대개는 건강해야 되고 학력이 받쳐줘야 되고 경제적 능력 있어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뭐 다 일리 있어요. 다 중요한 거죠, 다들.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성공 요인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아니든 머리가 좋든 말든 학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인간과 친밀하게 관계 맺는 능력,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 관계 맺는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조금씩 클 때마다 이 아이의 언어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학습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죠.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아기 때는 더 어렵겠죠. 그 미세한 차이와 그 미세한 감정을 하나하나 다 캐치해가면서 이 아이를 우리는 밝혀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성의 언어를 모르고 결혼을 하신 분들, 정말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일 거예요. 지금 지옥이신 분 있나요? 없겠죠? 지옥도 경험해요. 누구나 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점점 밤이 되니까 좀 밤에 꼭 군것질이 땡겨요. 밤에 너무나 먹고 싶어요. 아내는 자고 있으니까 옳거니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군것질 하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뭘 좀 꺼내 먹어야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내가 깨서 나온 거예요. 주방에 앉아서 이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기분 나빠하겠다. 그래도 그냥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방에서 나가서 출출한데 뭐 좀 먹어볼까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 이 그지 같은 생각 좀 하지 마. 저한테 그지 같은 생각 좀 하지 말래요. 그래도 저는 상처받았지만 상처 안 받은 척 아무렇지도 않게 또 꺼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해석을 해야 됐죠.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걱정이 되면은 저렇게 말을 할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제 앞에서 장인 어른을 핀잔 주고 혼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 뭘 보고 누굴 닮았겠어 우리 아내가. 자, 언어라는 것은 내가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듣고 들었던 내 부모의 언어를 담습니다. 언어만 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이 내면 세계, 철학, 마인드, 사상, 습성, 습관, 그 생활 방식까지 내가 좋든 싫든 그걸 닮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닮아가는 거죠. 저희 집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다행히 싸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되게 감정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집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말이 없으니까 저도 따라서 차분하고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하게 자랐어요. 그래도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는 뭘 잘하죠? 이 귀여운 짓을 잘해요, 막내들은. 그러니까 마스코트처럼 막 엄마 아빠 누나들 막 웃겨주면서 해요. 근데 그렇게 웃겼어도 반응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별로
막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하루는 엄마,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막 제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너 참 기분 좋았겠다. 네가 좋으니까 엄마도 좋아. 이런 말 참 해주면 좋은데 단 한 번도 그런 반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니까요, 진짜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조잘되던 제가 말이 없어지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이 정보 중심의 대화만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만 발달해요. 머리만 막 커졌어요. 세상을 이해할 때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저를 소개하면 그렇게 전 소개해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전 논리, 이성, 합리예요. 얼마나 밥맛이에요. 그래서 감정 교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점점 관계 맺는 게 어려우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차라리 편했어요. 혼자가 편해요. 관계 맺는 거 지치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기빨리는 일이에요. 목사가 되어서도 똑같아요. 목사가 되어서도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하루 안에 만날 양이 정해졌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저는 좀 지치는 거죠. 동물이요, 상처받으면 동굴 깊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호흡이 이제 고르게 되면서 치료가 된다고 해요. 치료가 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세를 못 참고 어디서 쇠 꼬챙이를 가져와서 쑥쑥 찔러다니면서 야가 아니죠. 당신 나와봐. 나랑 말 좀 해. 대화 좀 해. 한 번에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더 깊숙이 쑤시면서 안 나와? 날 무시해? 그러면서 그 남편 놈은 계속 더 저 깊숙한 동굴로 더 깊이 들어가고, 점점 어둠에 길들여지고 빛이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좀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공간에 있는다는 것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단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우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에 식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또 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때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하니까 내 남편이 알아서 기어 나오니까 그냥 난 내 시간을 열심히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또 언어가 또 달라요. 뭐 다 똑같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여자는 일상적인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겪어보니까 여자는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소한 것 대신 좀 디테일해야 돼요. 여자는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키는 거야. 나 기분 너무 나빠. 그 사람 좀 문제 있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되죠. 근데 아내 편을 들은데 뭐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말만 해. 내가 부숴줄라 한 게. 이렇게 좀 다혈질인 남편이라면 아마 아내가 그 힘든 얘기를 좀 자주 못할 거예요. 이렇게 화가 막 불쑥불쑥 나오니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아주 스윗하게 편을 들어야 되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뭘 시켜. 그 사람 좀 문제 있지 않아? 너도 문제 있다고. 그 사람은 너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나 아주 객관적인 남자야. 나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남 탓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한 여성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자가 물어봅니다.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가 없죠. 지금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저 화가 나 죽겠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해보래요. 첫 번째, 나름 이제 생각해봤어요. 그 아내가. 첫 번째, 남편을 무표정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짜증낸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남편에게 다 시킨다. 이 3가지를 하면은 남편이 나를 절대 사랑해주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은 상담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내담자님은 남편을 바라볼 때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98%? 그러면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짜증내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한 80%?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이것저것 다 시키는 비중은요? 한 75%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요. 지금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이미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난 지금 열받아 죽겠고 모든 걸 다 남편 탓을 했는데 나도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아차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잔뜩 부었어요. 그 향유를 부은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거 팔아서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그게 더 낫겠다. 향유는요,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1년치 품삯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을 단 한 방에 부은 거예요.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죠. 옳은 말이에요, 유다 말이. 근데 향유는 유대 풍습에서 시신을 바를 때, 장사 지낼 때 바르는 향유 용도예요.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도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죽을 거라는 거 관심도 없고 그건 나한테 그다지 큰 중요한 이슈도 아니었어요. 유다는 뭘 관심했냐면은 무슨 냄새를 잘 맡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돈자루에서 돈을 뺏어가는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건 위선의 언어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를 숨겨요. 내 내면에 있는 탐욕들,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하는 말 자체는 그렇게 쓰지만 마음속에는 탐욕이 드글드글 묻어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위선을 떠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잘 보니까요, 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하는 걸 많이 다 해봤어요. 웬만한 거 다 해봐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마음이 건강할수록 이런 계절의 변화도 잘 감지하고 느낀대요. 주변의 변화도 잘 감지해요. 우리 최근에 지금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잘 감지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 날씨가 바뀌었어. 날씨가 파래졌어. 너무나 산뜻해. 너무 좋아. 비가 내리네. 저는 짜증이었지만 은혜의 담비야. 우리 비가 우리 금요기도를 기억하나 봐. 이런 말들을 혹시 최근에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을 해봤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씩 인사치레여도 해본 적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관계 맺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감수성이 있는 분들, 변화를 잘 감지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꽃을 보면은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꽃이 아름다울 때는요, 성도님들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꽃밭에 가면은 꽃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감수성 훈련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건강해질수록 자연을 자꾸 보게 되고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된대요. 근데 아직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자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진대요. 근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산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요. 난 이걸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이 회사는 나 없으면 안 돼. 어떤 구원자 컴플렉스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될까요? 사실은 더 잘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더 잘 됩니다. 그 사실을 나만 모르죠. 이런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말들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섭섭함이 생겨요. 또 원하는 것을 잘 못하고 살면은 한이 생깁니다. 내 정서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 목마르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분명히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허기를 느껴요. 물건이 있는데도 없다고 느껴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뭐가 많이 있죠? 옷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백화점. 막 떠돌아요. 그냥 사지도 않으면서 막 떠돌아요. 계속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계속. 그렇습니다. 내 이 가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고 자꾸 결제하고 이 중독성 있는 것을 계속 찾게 돼요. 요즘 뜨는 노래, 가수들, 특히 이 트로트 가수들 정말 요즘 인기가 많이 있어요. 이 트로트 가수들에게 빠져드는 것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적당히 좋아하면 내 삶의 활기가 되고 건전한 취미가 되겠죠. 근데 지나치게 열광한다면 현실을 뒤로하고 내 허기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비교의 언어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늘 불안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의로움을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 꽤 괜찮아. 내가 뭔가 우월감을 느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려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계속 하게 돼요.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언제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등장해서 나를 짓밟을지, 내가 무시당할지 늘 그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언어는 타인도 죽이고 내 스스로도 자꾸만 피폐해지게 만드는 언어일 뿐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존재를 버림받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형들의 배신을 받았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고통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렇다고 내 존재를 왜곡시켜서 내 모습을, 나라는 사람을 해석하진 않았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요셉도 인간인데 왜 그런 감정을 못 느끼고 당연히 다 느끼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배신, 버림받음, 노예 생활, 감옥, 자꾸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기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날 건져 올리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분명 망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너무나 가장 큰 극심한 고통 중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은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당했을 때, 뭔가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멈추셔야 돼요. 감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요셉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분석했고 다시 읽었어요. 팩트는 이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되게 애리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돌면서 내 멘탈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어요. 순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상처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누군가에게 나에게 줬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내 내면에 이미 그 비슷한 상처가 이미 들어있다면은 내 상처가 건드려질 때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닐지라도 내 내면에 그 상처가 이미 많이 뙬리를 틀고 있다면은 우리는 수시로 사람을 통해서 상처가 건드려져요. 그러면 너무 아프죠. 아픈 그 순간은 저 사람이 날 아프게 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발현되어서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아픔은 내가 자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마치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의 아픔에 좀 머물러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지? 얼마나 아프지? 이 부분이 아프구나. 너무 아프다. 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저 사람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과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저 사람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좀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저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말로 나를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원래는 권세가 없는 말이에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일 수 있는 말의 권세는 원래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권세를 상대방에게 부여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혹시 권세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고통당하는 노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이죠. 저 사람이 정말 저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아프게 했을까를 볼 때 상대방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살아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확인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다른 마음과 다른 의도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나는 역시 내 안에 무언가가 작동을 했구나, 내 안에 뭔가 아픔이 작동을 해서 내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마치 저 사람이 나를 해하는 주체로 내가 그걸 권세를 부여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의 노예가 되면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깨진 채로 살아요.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슬프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요리를 잘하는 분이세요. 맛도 좋아요. 정작 권사님은요, 저 요리 못해요, 제 요리는 맛이 없어요. 전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식당도 하신 분이에요. 마시는 게 당연한 거죠.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남편이 평생 넌 요리를 못해, 네 요리는 맛도 없어, 평생 이 말을 했대. 평생 단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고 맛있다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저나 목회자들에게 요리를, 그 반찬을 주실 때에도, 목사님 맛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먼저 깔면서 저에게 주세요. 그 권사님의 남편을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남편의 언어는 깨진 마음에서 비롯됐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말의 권세를 부여해서 그 말을 듣고 나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도, 권사님의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권사님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권사님도 혹시 약간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맛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내 요리 맛있어, 내 요리 훌륭해, 뻔뻔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인생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근데 계속 그 말에 휩쓸려서 끌려다닌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은 가장 위험할 때가 자기 자신과 갈등이 생길 때가 위험하대요. 내 말과 마음이 다를 때. 난 분명히 슬픈데 저 안 슬퍼요, 저 괜찮아요. 힘든데 저 안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가면을 쓰고 사는데 너무 두꺼운 가면을 써야만 하고, 너무 그 가면을 오랫동안 써야만 한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내 말과 마음이 늘 다른 인생으로, 다른 정체성으로 늘 가면을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좋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힘들어도 일을 또 해야만 해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은 감정을 써야 하는 일, 감정 노동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럴 때마다 나름 내가 그동안 익혀왔던 내 마음을 숨기는 그 고도의 기술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은 더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슬퍼도 아닌 척 해야 되고, 아니 힘든 척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감사도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도 싫어져요. 내가 쌓인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왜 이러지? 나 미쳤나 봐.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말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전 참 약해요. 이 부분이 취약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는 그런 나에게, 말과 마음이 다르게 살아온 나에게 먼저 내 그 내면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 너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 참 수고 많아서 이만하면 잘한 거지 뭐. 내 자신에게 말을 건 것 많이 어색할 거예요. 안 해봤으면. 저는 상담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이 심리적으로 죽음처럼 이렇게 허덕일 때가 있었는데 저 자신에게 말을 많이 걸었어요. 아, 너 지금 이렇구나. 아, 너 이런 감정이었구나. 계속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 좀 미친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이.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힘들다 보니까, 힘든 마음을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조금씩 읽혀지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살았던 제가, 다른 사람의 감정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제가 나에게 말을 걸면서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고 감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좀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챙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늘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챙기고 보살피고 신경 써줬지, 누가 나를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신경 써줬나요? 누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죠. 그런 나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을 어색해도 해보길 바랍니다. 이게 낯간지럽고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해보길 바래요.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언어의 힘이 좀 차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권세가 없지만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할 때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눈물이 난다면은 눈물도 열심히 흘려 보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냐면은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것이 자기 내면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죽음이 느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고통의 수치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그래도 좀 살만해요.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지금은 또 뭐 거뜬하게 내 나름 내 시간도 보내고 여가도 보내고 일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온통 상처로 살았을지라도 내 인생은 조금도 좋은 것이 없고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면 내 내면도 바뀌고 내 언어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와서 다 다른 취약함, 다 다른 강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알맞게 내가 처한 상황과 처한 어려움에 알맞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대로 멋지게 치유하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